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음습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고,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가득하게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 종교적인 위선과 정치적 계산이 깔려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 장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배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식사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에요.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자신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사랑의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사랑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거기에서 옥합을 깨뜨려요. 그 옥합 속에 있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해요. 이 향기가 단순한 감동이 아니고 십자가 직전에 피어나는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는 이 음습한 분위기 속에 이 사건을 탁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사랑.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단번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화를 내면서, 아니 그것을 그 머리에다 부어서 소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무려 3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돈으로 쳐도 수천만 원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라고 했어요. 나르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향품 가운데 최고의 향품.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된 최고의 향유. 정말 희귀하고 값싸고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인데,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하게 될 때에 이걸 집참금으로 주기도 하고, 장례를 위하여 향품으로 쓰기 위하여 준비하기도 하고, 집안의 그 중요한 재산으로 그렇게 소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르도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예요. 나르도 식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밑에 있는 꽃이에요. 그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인데, 그것을 저 위에 있는 병, 저 설화석으로 만든 아주 주둥이가 조그만한 거기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밀봉을 해서 그렇게 매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걸 쓰려고 하면
깨뜨려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깨뜨리면 전부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의 가치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평가했습니다. 이건 낭비다.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값비싼 건데 이건 허비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앞뒤를 살펴보게 될 때의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면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 그 돈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은 향유를 보자마자 가격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계산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이처럼 가치 있는 향유를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적 방식으로 셈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조금만 붓지 않았어요. 이 값비싼 거니까 조금만 붓지 않았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버리고 다 부어버렸어요. 다시 담을 수 없도록, 되돌릴 수 없도록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여 배신과 음모가 있는 이 상황 속에 갑자기 집어넣은 겁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죄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은 죄인 중에도 괴수가 죽는 사건, 십자가, 저주의 형벌로만 죽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줄 수 없는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서 죽게 만드는 것만큼 비경제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내어보내어 주셨어요. 그냥 우리랑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내어주신 것,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셈법으로 계산해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걸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며 살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무엇을 교회로부터 얻지? 내가 여기에 봉사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내가 이것을 바치면 내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직분에 대한 선한 욕심을 가지는 건 좋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묻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환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거래의 대상인가? 이 사순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적인 셈법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쏟아붓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사랑에 빠지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쏟아붓는 거예요. 먼저 붓는 것입니다.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향품이 사용되어지는 용도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고 해요. 죽은 자의 몸에 그 향유를 발라서 그의 그 존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보다 훨씬 앞서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오히려 꾸짖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길 가로막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의 역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예고를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는 못했을지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것 같아요.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사건은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한 바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알려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의리도 없이 세 사람이 저자가 침묵을 하면 자기도 침묵을 해줘야 될 텐데 왜 요한만 그가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0년경, 70년경으로 봐요. 일찍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기록되어 회람이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이렇게 읽혀지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생존자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명이 공개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30년 정도 뒤에 쓰여졌어요. AD 90년 전에 거의 성경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한이 쓴 성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를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붙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비난을 해도 변명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뜻에서 이 향유를 붓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꿰뚫렸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비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체면을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더 사랑이 큰가? 라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사랑이 큰가? 라고 말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할 때에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참된 사랑은 내가 먼저 붙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마땅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 나를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먼저 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순절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쏟아붓는 것이다. 세 번째, 헌신은 복음 안에서 기억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와, 얼마나 대단한 사건으로 주님께서 얘기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함께 지녀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엮여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전폭적인 헌신이며 희생이며 먼저 하는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런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깨뜨려 그 옥합에 향유를 전부 다 쏟아부은 것은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 살과 피가 다 찢어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조용한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흡이다, 낭비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보셨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은 효율을 따지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게, give and take의 철저한 계약적 관계 속에 결혼조차도, 부부관계조차도 계약적 관계로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너에게 줄게, 네가 섬기면 나도 섬길게, 네가 선물을 주면 나도 너에게 선물을 줄게,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살다 보게 되면 희생이 없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율적인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리자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가 세월이 지나서 수십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는 있겠지만 향기 나지 않는 향품을 들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붙들고 있으면 보존됩니다.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나를 깨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는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옥합은 무엇이냐? 그것이 너의 안전한 미래냐? 신앙적인 체면이냐? 시간과 여유냐? 축적한 물질이냐? 아니면 너의 명예와 평판이냐? 인간적으로 계산하여 신앙생활 하면 향기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낭비처럼 보였던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앞서 지키는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옥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야 복음의 향기가 전파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11장 찬양합니다. 3절 부를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